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네, 이제 어느덧 5월이 되었어요. 네, 제가 작년 12월에 부임하고 이제 새해를 맞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참 좋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연휴도 길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앞뒤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 본문이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뒤에 전후 문맥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과부라는 특정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가족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현재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는 아내들이 이제 그 남편이 아내와 이제 이렇게 종교가 맞지 않으면 아내들을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과부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버림받은 이 아내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실천이죠. 그래서 한 율법학자가 이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옆집 사는 이웃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한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려서 이제 이웃을 정의해 주십니다. 이 율법학자는 이웃의 범위를 정해 주시기를 기대했겠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우리 교회 역시 이제 희망의 이웃이 되기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망의 이웃, 너무나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웃이 이웃되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웃이 되기 위해 이렇게 희망을 품으면서 먼저 희망이 되어서 이웃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제목에서 알다시피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가족이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나오는 5장 4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과부가 되었다고 하면 이 교회가 먼저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손녀들이 있다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효를 행하고 보답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녀로서 과부인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 가정이 많이 쉽게 좀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9만 쌍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하루에 대략 300명씩 300쌍의 커플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소통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개인주의의 확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함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을 한 몸이 될지리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면 이 율법학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혼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사랑과 용서, 헌신에 깨진 결과물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혼한 분들을 정죄하기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혼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그들이 회복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네,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가정을 돌볼 때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계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숨쉬는 것 같이 쉬운 일이지만 어떠한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이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엄마와 아빠는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제 어머니의 딸들, 이 누나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누나들의 부모님의 딸들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네, 누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자꾸 이제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좀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많이 교만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정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누나들이 결혼하고 작은 누나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하고서 이제 조카들을 내고서 이제 조카들과 많이 친해지면서 이제 많이 가까워졌는데 그렇게 이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나 이 무거운 마음들에 너무나 어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가족보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우리의 직업적으로 이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는 그만큼 사회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만큼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애를 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른들이 가정과 교회에서의 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잘하고 사랑을 베푸는 척하면서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자녀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가기 싫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2025 교회 트렌드에서 이제 조사를 해줬는데 Z세대죠. Z세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른들이나 목회자한테 가장 실망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가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용서와 섬김, 헌신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어려운 방법이지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굽히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마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같이 가족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여서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맞습니다. 아멘. 네, 나를 사랑하다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길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화해를 구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제 보듬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병자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아이들에게 백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봤자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드러낼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이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들으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혹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절대 전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인데요. 이 가정 예배는 신앙교육의 꽃이라고도 하죠. 단순히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있는 시간을 넘어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일상 속에서 주일에만 기도회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자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권면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 이 명령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뿜어져 뿌려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첫 사명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돌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경건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몸소 자신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곳이 첫 번째 사역지지만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받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